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우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고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내가 나를 헤아리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나를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도의 나를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 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큐티의 제목은 악인이 평안히 사는 세상, 신앙적 기대와 다른 현실. 아이러니한 현실의 모습을 오늘 큐티의 제목으로 잡고 있습니다. 악인이 평안히 살 수 있다면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에 두려워하고 조심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것이 맞는 말인가?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제가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왜 악인이 평안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큐티의 제목의 질문에 대해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욥은 자신의 변론을 통해 인생의 놀라운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욥이 자신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인생 가운데서 단편적인 그러한 지식 체계 속에서 친구들처럼 살아갈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 없이 고난을 받는 이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인생의 지평이 넓어지고, 그리고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관가할 수 있었던 것을 보다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과연 악인들, 죄인들이 그들이 끝까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이 말이 굉장히 두려운 말 있습니다. 자기의 죄악이 당장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괜찮구나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죄악이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셨다, 쌓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법체계로 얘기한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19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는 것은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 괜찮구나. 내가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터인데 내 당대가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그것이 쌓여 물어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하신 방식을 이해해서 돌아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너무 하나님이 좀 냉혹하신 것이 아닌가. 영혼의 세계에서 인생의 짧은 70년, 80년의 시간은 굉장히 짧은데 그 짧은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를 평가하고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그들이 처할 포지션을 정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질문할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기회를 주십니다. 시간을 두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악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가 지은 것, 그리고 그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까지.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능력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주님께서 이전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공평한 기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악한 자들, 잘못된 자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이고 시원하다,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아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긍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일 것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이 죄인들, 악인들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27절로 한번 돌아가서 이 27절 말씀 중심으로 남은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찍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을 위로하러 왔다고, 그리고 욥에게 위로의 말이라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욥은 그의 친구들의 말을 통해 그의 마음에 느끼는 바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안다. 완전히 꿰뚫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의도, 그 사람의 생각, 사실 이것이 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좀 그나마 넘어갈 수 있지만, 명확하게 알게 될 때 사실 이때는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될 중요한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욥은 그들의 친구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들의 속셈, 이 속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들의 의도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할까?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은 죄악의 결과다라는 것을 왜 그렇게 주장할까? 어쩐 의미에서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시기심, 질투심, 욥에 대해서 그가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던 것들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기보다는 다른 한편에서는 언제까지 저렇게 잘 나가나 한번 보자, 언제까지 저렇게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욥이 큰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 와서 위로한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욥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욥이 지금 당한 고난에 더해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욥을 악인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의 의로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위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의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판단을 가장 정확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도 내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는지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자기 스스로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심리학의 이론에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의 여러 가지 패턴들 가운데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론이든지 어떤 학파든지 간에 공통적인 기반에 갖고 있는 이론은 모든 행동에는, 모든 말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식의 이유이든 무의식의 이유이든, 대부분 심리학에서는 이 의도가, 그 이유가 상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과정들로 여러 가지 치유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안에 마음이 뒤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과연 자기가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기는 상처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내면을 깊게 들어가 보면 그 상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잘못 곡해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 상처가 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여러 가지 상처나 고통의 근원이 단지 부분적인 표면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체계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융이 얘기하는 것처럼 집단이 공유했던, 역사가 공유했던 그러한 체계,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원죄, 죄의 이 흐름, 이러한 부분들이 그 안에 다 내재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욥은 그의 친구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속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우리가 하나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이 친구들을 향해서 적대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친구들을 향해서 그 속셈을 알고 이 친구들에 대해서 너희의 속셈이 무엇인지, 너희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완전히 그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지속적으로 지금 이 친구들에게 변론을 하는 그 이유, 대화를 하는 그 이유는 욥이 친구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한 마음입니다. 또한 이해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약에 기대가 없다면, 더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떤 희망이 사라진다면 대부분 많은 사람이 취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관계의 단절입니다. 더 이상 대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관계에 이제 더 이상 변화의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 욥은 친구들과 계속해서 이 대화와 변론을 이어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록 지금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속셈을 알고 마음의 상처는 받았지만 그나마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이 무슨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상에 달릴 때 한편에 달린 강도, 그 강도가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그 강도,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의미에서 정말 최후의 그 기회를 붙잡았던 그 강도에게 예수님은 낙원의 은혜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욥과 친구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단지 사람들의 관계를 뛰어넘어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의도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다 꿰뚫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럴듯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무리 자신이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목적에 의한 행동과 말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기회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돌이킴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23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욥은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악인의 길을 걸어가도 마지막에는 그냥 평안하게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25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안에 서는 사람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평안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소망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평안할 수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확률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반반이라면 여러분, 이 악인의 길을 걸어가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박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욥은 일상에서 악인들이 당장은 평안해 보이고 그들의 결국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행복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엔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깊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도와 우리의 걸어가는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이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자리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오늘 욥처럼 그 친구들의 의도와 속셈을 알면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관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욥의 마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생을 살 때 때로 사람들이 단편적인 것을 보기에 악인들, 죄인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평안히 살고 마지막 순간도 행복하게 끝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참 올바른 것인가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 은혜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지체들과 교제와 지체들과 함께 손잡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주은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극심한 어려움과 또 불안함 속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던 그 은혜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난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신 한량한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이 민족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의도와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길을 걸어가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지고 갱신되어지고 각 교회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죄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붙들어 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이 권사님 그리고 구 권사님 그리고 김성원 집사님 아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능시험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 수험생들 컨디션을 잘 조율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결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